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 있는 왕정아 자매도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전 세계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은 알더라고요.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 맞지? 이렇게.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부활주일도 그렇고 이게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요때 하자 이래 가지고는 어떤 때는 뭐 3월 말에 하다가 어떤 때는 4월 초에 하다가 뭐 3월 중순에 하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뀝니다. 날짜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 거는 이제 11월 셋째 주 하자 딱 그거 정해 가지고 하는데 부활주일은 자꾸 바뀌어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돌무덤에다가 시체를 안장해 놓고 예수님이 자꾸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얘기를 해 놓으니까 돌문을 열고 나올까 싶어 가지고는 군인들 보고 지키라 그래요. 그 돌문에 가서 좀 지키라. 혹시 제자들이 시체 가져가 놔놓고 살아났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지키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살아나니까 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덜 죽었는데 가서 장사 지냈는가 보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거지.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거는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또 아이고 잘못 봤겠지. 환상 보고 본 거라고 착각했겠지. 방금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는데 살과 뼈가 있다고 만져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환상이 아니라요. 그런데 환상이겠지. 이래가지고는 환상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절설이나 도난설이나 환상설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요즘도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땅속에 안무치가 있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사람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4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죽었다고 그거는. 근데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또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고 보통 불교, 천주교 뭐 등 있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 종교 분류상 하니까 기독교지만은 이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만이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졌고 죽을 것도 예언되어졌고 다시 살아날 것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싹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까지 다시 오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죠. 이 게바는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원래 게바인데 예수님이 네 게바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바꿔줬잖아요. 그 우린 베드로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이는 데서 일치에 나타나 보이셨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할 때 다 봤다고 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고 재림도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다 보이고 맨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맨 나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은 안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했다면 부활했다 하는구나. 이 정도지 안 믿는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보혜사는 말은 돕고 도우고 대신 말해주고 이런 사람을 보여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뭐 어떤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이상한 변호를 해줬다고 막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돈 받고 변호해 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죄가 있다면. 또 변호사는 또 돈 주면 또 변호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가 막 엉터리를 변호했니 뭐 잘못 변호했니 그런 식으로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믿기만 하면, 근데 잘 안 믿어진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잘 믿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확신 가지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늘 보호자가 배경이 되는 그런 축복을 거저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는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책임지신다고, 또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못 믿고 혹시 책임 안 지실까 봐 자꾸 책임져 달라고. 사람 같으면은 신경질 나겠지만 하나님이시라서 신경질 안 내요. 자꾸 그러면은 알았다면서 자꾸 알았다 그러지. 자,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아픈 거 질병 때문에.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막 딴 거 잘 되면 좋겠는데 공부가 잘 안 되면 이것도 심각하거든요. 보통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90%입니다. 공부 잘 되는 친구는 10%밖에 안 돼요. 그 중에 90% 중에서 50%는 포기한 친구들이고 완전 40%는 그래도 막 하려고 막 노력하는 친구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환경 때문에, 또 렘넌트들은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거의가 그러면 영적인 건 아니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 못 만나서 힘들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막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신자 중에서는. 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잘 없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말 잘 못한다고요.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은 잘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다일 카네기는 사람들의 문제는 70% 정도는 돈으로 해결이 다 된다. 돈으로.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막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나머지 30% 이게 문제예요. 70% 돈 다 되는 그거는 육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해결 되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30% 이게 사람 발목을 딱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거의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걸 알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거의 육신적인 문제로 알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죠.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도 없고, 근데 막 성공회가 잘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가 볼 때는 환경 배경 다 괜찮은데 막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만 올라가도 되는데 계속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싹 다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이후가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고 일어나가 또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거는 짐승이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그런데 막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누가 알려주든지 듣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나의 문제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때부터 이유도 없어지고 핑계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 핑계 많은데요. 없어진다니까요. 아이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막 그런 거 없어집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막 잘난 척하고 막 나를 막 마무라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보면요 불쌍해요. 불쌍해.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싶어. 하나님 못 만났구나 속으로. 또 대낮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 막 그러니까 예수제이라 막 하고 오만 소리도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 모든 문제 끝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모든 일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 믿는단 말이거든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게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내가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사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때 마귀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힘으로 해도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참 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오늘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무슨 칠삭동이요 바울이.
만삭 안 돼가지고 났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때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바울 났을 때는. 요즘 같으면 인큐베이터 탁 넣어가지고 쉽더라고 보니까. 근데 막 더 이뻐졌대 보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갔다 나오니까 영양 공급이 잘 돼가지고 더 뱃속에 있을 때보다 더 완벽하게 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가 나온 애들은. 근데 인큐베이터 나오더만 애가 더 이뻐지고 막 더 튼튼해지고 나오더라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손녀가 그런 애 있어요. 외손녀가 하나가. 자, 이게 바울이요. 이때 당시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소위 말해서 자기 모자랐나 이 말이에요. 모자란데도 나타나셔가지고는 내게도 보이셨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의 인생에 정리가 확 다 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댕겼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답이 나버렸어. 정통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요. 우리나라로 치면 막 선비 중에 선비요. 양반 중에 양반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화려한 배경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이가 그 감사 감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감사 감격을 집중하는 그 믿음, 이래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 건져내놔놓으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고 막 자꾸 예수도 잘 안 믿고 복음도 잘 안 전하고 막 억지 부리고 이러면 하나님 자녀니까 봐주긴 하겠지만은 천국은 가겠지만은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도해 주기 막 못되게 살아도 인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다. 이런 믿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처럼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서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만 알아가야 하고 또 각인시켜 가야 되고 그게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기도해가지고는 체질될 때까지 완전히 바꿔야 된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제 되거든요. 원래 우리 체질이 마귀 체질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귀 체질 돼 있는 거예요. 하면서부터. 그러면 이걸 복음 체질로 좀 바꾸려면 나이 많은 사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이 어린 사람 시간 좀 적게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꾸자는 거지. 어른 되놓으면요 바꿔놓으면 또 돌아가고 바꿔놓으면 또 돌아가고 돌아가는 횟수가 좀 잘 믿으면 좀 더디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짜로 믿는다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각인뿌리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만 되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돼. 왜요?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만 알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나는 근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도 나 그것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한테 전화하면 제가 개인 다락방을 해드릴게요. 개인 다락방. 저는 지금 여러분 개인 다락방 좀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이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사람을 딱 붙여줄 건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부담스러울 때, 나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막 목사가 하니까 부담스럽게 여겨지겠죠. 뭐. 일단은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답을 싹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말씀을 아는 만큼 응답이 오고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는 만큼. 하나님은요 그냥 안 줘요. 테스트를 딱 해봐. 테스트를. 창세기 2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갖 축복을 다 줬는데 그걸 잊어먹고 살다가 아이고 100세에 난 우리 이삭 너무 이쁘다고 막 한 10몇 년 동안 거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뒷전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정신이 버쩍 드는 거야.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죽이라 그러네요. 번제 뭡니까?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같으면 기절했을 건데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안 바쳐도 될 이유 70가지 골라냈어요. 제일 첫 번째 아내 사라에게 말한다. 아내 사라에게 말하면 뭐겠어요? 사라가 이 영감탱이가 미친다. 이 지금 내가 지금 애기도 못 낳는 순간에 하나님 줘가지고 난 이거만 그걸 또 번제로 드리다 말이 되나 하면서 막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하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점점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그릇도 커져야 됩니다. 그러하면 먼저 해 나갈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내 육신의 기도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된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비울 것은 비워주시고 채울 것은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고베 지진을 확 일으켜가지고 고베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막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된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전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작정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작정 바꾸고 그냥 내한테 돈만 주십시오. 그냥 돈벼락 맞게. 그렇게 안 하신대. 돈벼락 맞는 사람 들어봤어요? 로또 1등 당선된 사람 중에서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제 1번 당선된 사람이 경찰관이었어요. 경찰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하도 돈 달라 해가지고 친척들이. 미국 이민가 돈 싹 다 쓰고 거지대가 돌아왔어요. 그 말고도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좋은 줄 아네요? 안 좋습니다. 그릇이 돼야지 그런 돈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내게 해주달라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 게 우상숭배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절 안 하는데요. 절 안 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자기 속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다요. 그렇게 자꾸 나가면 정신문제가 오게 돼 있고 마음이 혼미케 되어 있고 정신문제가 오면 좀 지나면 육신문제도 따라오고 아파서 병원 가는데도 자꾸 가도 안 낫는 병, 다 영적인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절염인데 관절염은 병원에 가면 치료하면 낫잖아요.
관절염은. 관절염은 관절이 염증 생긴 건데 병원에 가서 뭐 긁어내든지 뭐 하든지 하면 낫잖아요. 안 나사. 계속 병원에 가도 안 나사. 그거는 영적인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관절염인데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래요. 이 사람 정신체가 훈련을 댕기니까 안 아파. 제주도에서 육지까지 훈련 댕기네 계속. 그러더니만은 전도사 됐더라고. 여러분 귀신 들린 병이 귀신 들린 정신만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도 문제가 온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현장의 불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받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특히 육신적인 문제는 잘 살고 못 사는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운 것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참 좋은데 다음 세계가 딱 기다려야 돼요.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 전해보면 나 막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더 심한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안 믿고 지옥 갔는데 나도 안 믿고 지옥 가서 우리 엄마 만나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은요 지 마음대로 자기 엄마 만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일반 혼종이 끊어진대요. 지옥 가서 못 만나요. 엄마를 어디 만납니까? 지금 불타가 죽을 지경이 있네. 이는 그런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딱 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절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제사를 안 지내줄 건데 교회 가면 자기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거짓말이야. 인간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예를 딱 들어가지고 설명을 딱 했다고. 그걸 세계관이 그러잖아요.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은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건 압니까? 완전히 그러면서 어떤 문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돈으로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좀 심하게 잡힌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크게는 사기꾼들은 싹 다 마귀에게 잡혔다 보면 돼요. 사기꾼들은. 거짓말하고 사기꾼, 도둑놈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잡혀 있는 줄. 도박 하는 사람, 춤추러 다니는 사람, 이게 뭔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안 잡히가 우리 합니까? 어떤 거 자꾸 훔치는 사람을 잡아놓고 보니까 엄청 부자야. 이 사람은 도둑놈인데 잡아놓고 보니까 부자야. 왜 그러냐? 이게 영적으로 묶여가지고는 도둑질을 해야지 이게 뭐 풀리는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하죠.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 예수 안 믿고 가만히 놔두면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후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것은 그대로 두는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나의 문제 해결자이시라.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주일 사실은 52주 싹 다. 근데 이제 기념해서 이제 부활주일을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올 때까지 하라 했어요.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자리에 지금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러면 그냥 여기 계시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지금.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주님이 우리 손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요.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어떻게 시키는데요? 말씀으로 다 시켜놨어요. 어렵지 않다 이거.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보면요,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지금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이 주님이 내 자녀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게 된대. 아이고 목사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천국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진짜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다 완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축복의 길이다. 문제와 어려움은 축복의 길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답을 딱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막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베소 5장 15절을 딱 보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오면.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문제나 어려움을 복음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하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 문제가 더 꼬이고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기도가 안 되고 이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확 자기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은 부활해 주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명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전부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부활의 주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꿔가지고 찬송